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지만은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 본문 말씀과 똑같은 곳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또 13장 53절에서 5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을까? 과연 그냥 그가 나사렛 출신,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예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이르러가지고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지난주에도 그 회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가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회당에서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 구절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5살 때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13살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정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게 그 말씀까지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면서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그 핵심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대한 아주 살벌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심판받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런 열방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기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내심 기대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열방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국가와 같은 그런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랄하고 아주 적나라한 그런 심판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뒤에 가서 다른 열방들, 이방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내심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이게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격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바라고 있던 그런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그것에 옹호하는 사람에게는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를 할지라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런 수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다시 한번 시오니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이 세웠던 그런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아무리 봐도 목수의 아들이고 또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아주 천한 신분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5절에도 보면은요,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그 엘리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엘리야 다음에 능력 있는 그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 적군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이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서 예수를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아주 밀쳐내려고 했던, 아주 거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준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은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또 로마를 심판하고 평정하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그 전에 아무 변호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변호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사하고 예수하고 이제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웃을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은 사마리아인의 예를 든 겁니다. 사실 유대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렇게 선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많은 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짓다가 도망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로 개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진정한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혼돈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은 민족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반일 감정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민족 가운데 있는 정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일제시대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또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얻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우리의 그런 정서처럼 자기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지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을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도요 정해진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기 편한 것들만 듣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날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나 은혜가 오늘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늘 듣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항상 자기는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말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몰라요. 왜냐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광고는 또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 건 또 금방 기억해요. 그러나 자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도 배척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얘기할 때, 그렇죠? 헌금 이야기할 때 일단은 반응들이 썰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얘기하시기를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또 뭐였죠? 11조 이런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편안한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충돌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었어요. 종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선하게 사는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믿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알면서부터 충돌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과 습관들이죠. 특히 유교가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사의식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조상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효도하는 어떤 효도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오래된 전통과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또 전통과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한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도 조명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어느 교회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돈을 뜯겼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파괴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무너질 때까지. 충돌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가장 참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아무런 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일 것처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지만은, 또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막 풀어 제끼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죠.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했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가 2,000마리였습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 안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그대로 바다로 쿵덩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 2,000마리의 돼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어떤 능력과 이적, 귀신을 쫓아내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기들은 그 예수로 인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동안 돼지 키워가지고 돈 벌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싹 몰살해 버렸으니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제발 여기서 떠나시라고, 더 이상 다른 일을 또 이적을 행했다가는 이 지역이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역시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이 아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우리에게는 약점들이 있어요. 제발 이 말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든다는 얘기가 항상 그 약점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약점의 건드림을 받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예수를 배척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고 뭐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자존심, 또 나를 바라보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가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약점들을 잘못 지적하다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어떤 권면을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예수를 배척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싹 빼내버려야 됩니다. 돈 얘기해서 시험 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빼버려야 되고, 또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확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예수도 안 되는, 예수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야지만이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배척할 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싹 다 뿌리째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예수를 배척하는 것들을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도 복음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은혜 받지만은 조금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만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를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을 가만히 내비둬야 됩니다. 오히려 그 충돌에 내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반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이죠. 견고한 진을 자꾸만 놔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이 얘기만 하지 마.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그들은 오해하지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 나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무너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잘못된 어떤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십자가로 알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인데,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나의 어떤 정콕을 찌르는 그런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이게 항상 자존심이 있고 자아가 세가지고 어지간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도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되면은 일단은 반발하게 되고 이걸 기분 나빠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참 감사로 받아들이죠. 나를 욕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내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때요? 이 반발이 일어나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근성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근성들을 계속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차단시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역사죠. 특히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 간에 마귀가 봤을 때 약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넘어진다는 얘기죠. 저 사람 정말로 믿음도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고 또 지금까지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아주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정콕을 찌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후벼판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분량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예수를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싹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 역사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이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늘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오늘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